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서 어떤 그 심리학자 박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요즘 돈이 얼마 드느냐, 키우고 대학교 졸업시키는 데까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계산 안 해보셨어요? 창부에 적어놔야죠. 적어놨다가 나중에 분리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키우느라 1억 7천만 원이나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장가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이것저것 해주려면 또 2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키우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엄마 그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곤란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돈도 안 씁니다. 그죠?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언제적 1,000원인데 아직도 1,000원짜리만 보면 반가워. 그래서 쎄돈 1,000원을 잘 모아놨다가 다림질을 잘 했다가, 다림질을 한다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경제는 발전하고 물가는 올랐는데 여전히 1,000원짜리만 내.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또 얼굴이 컴컴해지면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나는 아닌 척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금액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난 이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네. 또 이 얘기 듣고 진짜 또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하고. 예.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잘 못 찾겠거든 미리 찾아놔라. 이 줄이 2개나 있잖아요. 하나는 찬송가, 하나는 성경. 그래서 2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잘 못 읽겠으면 집에서 3번 이상 읽어와라, 큰 소리로. 예. 또 이런 얘기면 아이고 유치하게 그걸 내가 읽어와야 됩니까? 아니, 남들 따라 읽는 소리를 못 따라 읽잖아요. 그러니까 돌림노래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계속 예배 시간에 말씀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 안 되니까 누구 한 명 보고 마이크 잡고 읽어라, 그래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입이라도 모양이라도 맞춰서 읽은 척하고 그냥 나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리 읽어갖고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드린 게 기억이 안 나거나 어떻게 돼요? 노트에다가 적어라. 예.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항상 눈을 감고 있어. 기억하는 건지 생각하는 건지. 또 이게 뭐 자동으로 고개는 끄덕거리다 이러게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일찍 자라. 드라마 보지 말고. 유튜브 아무리 들여다봐도 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요, 내가 본 것만 계속 나오게 됐어요.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옵니다. 요즘에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이 마이크가 달렸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 핸드폰이 듣고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거기서 싹 보여줍니다. 핸드폰 여기다 놓고 마늘 얘기만 계속 해봐요. 마늘 광고가 뜹니다. 지금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 얘기. 마이크로 다 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를. 모르세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 쓸 때 보면 거기 이제 약관 같은 게 있거든요. 뭐뭐뭐 어떻게 하는데 가입할 때 거기 보면은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주 조그맣게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심각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싹 넣어줘요. 그게 광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욕할 때는 핸드폰을 꺼놓든지 저기 멀리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세례 받는 것은 들었다, 근데 성령 받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높은 얘기를 해줘봤자 못 알아듣고 심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진짜냐 가짜냐 헷갈리게 웃긴 얘기도 섞었다가 진담을 했다가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을라가 안 받을라가 이럴 때 이렇게
조금 받을 정도만 얘기하는 게 여기 수준을 약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사실은 진지한 사람인데 새벽마다 와가지고 좋을까봐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 첫째, 돈으로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성경학교 다닐 때 맨날 배우지 않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 여기도 얘기하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례만 받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돼. 그냥 세례 받는 건 물로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받는 건 불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18절, 19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제가 학교를 이제 4년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그 치대 나온 사람들은 6년 다니고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번이 93학번인데 저랑 같이 졸업하는 동기들에는 91학번 치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4년을 공부했는데 거기서는 이게 이빨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2년을 더 다녀서 6년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도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대학교 4년, 그러면 대학원 2년. 그래서 목사님들이 6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치과 선생님만치로 공부를 했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가 아프면은 치과를 가시고 영혼의 문제는 목사님께 찾아와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뭐로 한다고 그래요? 지금 돈을 들여서 해결하겠다 얘기를 해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줄 테니 나에게 성령 세례 주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안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가를 깨달아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근데 나의 어떤 마음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려는 마음 때문에, 쉽게 가려는 마음 때문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도대로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잘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냥 헌금 드리면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나요? 자녀가 잘 안 살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헌금 드리면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 갖고 살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마음은 애저녁에 버리셔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자녀가 교회 잘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또 다음 주부터 현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돈도 내시고 신앙생활도 잘하세요. 이렇게 유치원생처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실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또 목사님을 찾아오든지 그러면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큰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생각을 하시고 잘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권위자에게 배워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영적인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일단 속회를 드리니까 속장님, 인도자님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있죠. 각 부서별로도 교육자가 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친밀하게. 그 다음에 와서 언제든지 접근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무슨 일이 생기면 끙끙 앓죠. 왜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발표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만 물어보면 버럭 화를 내면서 조그만 게 뭘 알고 싶어서 그래. 시킨 대로 해.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칭찬을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모르고 얼음 이렇게 돼요. 그럼 또 사람들은 뒤에 가서 욕하잖아요. 내가 칭찬해 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고 저 사람 좀 이상해 또 이러고 또 욕을 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뒤에 가서 욕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도 칭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칭찬하면은 누가 나에게 또 칭찬한 거에 대해서 나도 좀 칭찬해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칭찬을 해줬는데 칭찬만 쏙 받아먹고 나는 칭찬 안 해줘. 내가 밥을 한번 사주면 저 사람도 밥도 3번 중에 1번은 사줘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맨날 갈비탕만 먹으니까 싫으네. 오늘은 딴 게 먹고 싶네. 네, 우리 애 같으면 입을 한번 하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또 내가 참다 그리고 사주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내일은 만나면 이 얘기를 꼭 해줘야지 그랬는데 또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가서 말을 하다가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떡할까요? 목사님이 들어도 황당한 거죠. 아니 자기 돈으로 자기가 밥 사주고 와가지고 어떡하라는 거. 그럼 밥을 사주지 말든지. 아니 이런 얘기 듣고 왜 이렇게 좋아하지? 예수님 얘기 들을 땐 별로 표정이 무덤덤하더니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목사님이 우리 와면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이러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와서 얘기하니까 알지.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치사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그런 것이고 그런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한 거라고요? 어릴 적에 엄마 아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엄마 아빠도 사실 그거 잘 몰라가지고 그러신 거죠. 예. 목사님 왜 새벽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욕을 하시나? 본 적도 없으면서 그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요? 영적인 권위자에게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을 하고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누가 날 칭찬하면 그래 너도 참 정말 좋다, 멋있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보여주는 그 사람과의 관계 말고 그 이전에 잘못 배워오거나 상처받은 일들이 지금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돌아보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는 뭘 쓰셔야 되냐면 나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나를 위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중병이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누굴 예를 들면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저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왜 그런 예를 저를 들었습니까? 이러면서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도 없는 자리에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김집사님 여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김씨 집사님이 있어요. 다곤사님이시구나. 없네 김씨 집사님. 예? 아이 싫어요. 저분이 제일 뒤끝이 있어. 조심해야 돼. 김 집사님이 있는데 그 김 집사님이 만약에 이제 굉장히 중병이 걸려서 한 몇 개월 못 산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근데 그분이 상처받은 게 많아. 그러면 죽기 전에 그 사람들 다 용서하고 죽어야 될까요?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다 착해가지고 또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죽기 전에 다 용서하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에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참아내고 받아줘야 됐던 나를 연민하자. 우리 조슬래 권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게 마음에 더 와 닿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그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 왜 용서를 하냐? 그 인간들을 견뎠던 내가 불쌍하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용서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나를 연민하라 그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참고 견뎠다. 맨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아니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편 한번 들어주는 겁니다. 저를 생각해 주세요. 알죠? 제가 어릴 때 여러분이 제 편을 들어주셔야 되겠죠?
누가 혹시 제 욕을 하는 것처럼 약간 돌려서 이렇게 막 죄송해요 전문적인 돌려가기를 할 때 여러분이 박효일 목사님이 어떤 분이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려울 때 나를 연민해야 된다고 내 편을 들으시면 돼. 당신 그러면 벌 받아! 라는 것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편을 들어주시기를 안 오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하지만 해주실 줄로 믿고 셋째 영적인 권위의 선을 넘으면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야 돼. 저는 되게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웬만해서는 못하진 않는데 할 수는 있는데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물건은 고쳐 쓸 수 있지만 사람은 고쳐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원래 그렇게 생겼어. 이걸 억지로 고치려고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집에 한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 여편 이렇게 한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고쳐보셨지만 됩니까? 안 되죠. 어렵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어차피 잔소리를 해도 안 들을 거 잔소리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장기정 선생님이 잘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이거 위험한데 이런 거 바깥으로 나가면 이따 편집해 드릴게요. 네. 새벽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시 드리게 하면 없어. 왜 그럴까요? 위험한 얘기들은 이 안에서 끝나야 돼. 여러분도 나가서 하시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제가 설교할 때는 오지 마세요. 네. 시간 다 됐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영적인 권위의 선을 넘으면 두려움이 임한다 그래요. 근데 저도 화를 내거나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제가 청년부 목사인데 영적인 선을 넘으면 안 돼. 청년들이 청년의 일을 하는데 저한테 보고를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제가 화를 내죠. 어떻게 화를 내요?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이제 웃긴 얘기 그만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굉장히 심각한 말로 원고 딱 써갖고 와가지고 원고대로 딱 읽는 거예요. 두 사도가 암사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 듣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끝내고 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아멘! 그리고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면은 계속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있을까봐 미리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선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경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경계를 넘어갈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별로 화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따질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싸우실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싸우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서 막 목회자 욕하고 불순종하고 선을 막 넘었다 왔다가 막 하고 그리고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궁금하신 분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안 궁금하세요? 저분이 저렇게 많이 웃으시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조금 조심해. 나중에 좀 면담 좀 해주세요. 뒤에 계신 분이.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